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린 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는 베다니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 베다니 지역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 잔치 중에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이 세 형제는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 있게 됐는데 마르다는 잔치 가운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께서 앉은 곳에 함께 앉은 자 중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헌신된 마음을 갖고서 그가 힘을 다해서 예수께 아주 지극히 비싼 그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 지역의 나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향유는 그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가 하면은 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비용인가?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동자가 벌 수 있는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루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약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그 비용이에요. 지금도 크지만은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다 닦입니다. 집안은 이 향유로 냄새가 가득하죠.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에 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 감사,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참으로 고마움, 아주 사랑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는데, 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입니다. 이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 출신의 노예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발을 닦지 않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노예가 발을 닦을 정도로 참으로 천한 자가 하는 행위인데, 이 마리아는 손으로 씻긴 것도 아니고 여자의 영광인 머리로 그렇게 닦을 정도로 예수에 대한 지극한 존경,
섬기는 마음, 정말 헌신된 마음, 자기 세 남매를 사랑해 주신 예수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의 영광인 머리털로 씻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무슨 의도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어찌하여 허비하였느냐,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아주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마리아를 막 꾸짖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그 행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인 궁핍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판단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는 돈계를 맡은 자예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필요한 경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담당하는 자였는데, 그는 그 돈계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예수님 모르게, 제자들 모르게. 제자들은 속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그걸 줬으면 팔아서 그 비용을 착복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에 상하는 돈을 직접 줬으면 그것을 착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꾸짖으면서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마리아를 괴롭히느냐, 이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는 힘을 다하여 이 향유를 부었다, 이 향유 담은 그 용기가 무겁고 그런 의미라기보다 참으로 그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부은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께서 영적으로 그의 행위를 판단하기를 이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각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다른데,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학자는 그것이 향유 중에서 붓고 남은 그 남은 향유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리털로 닦은 그의
정말 헌신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그의 행위를 그를 꾸짖고 책망하지 말고 가만두어서 그의 행위를 나중에 예수께서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가 간직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저 후자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달리 해석하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그 발언,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발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어느 때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퍼져졌고 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었고 또 믿고자 하는 이런 반응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서 잔치하는 그 곳에 계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고자 왔고, 예수만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온 거예요. 그들을 보자 그들이 예수도 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또 묻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곳에 가가지고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물론 여기에서의 믿음은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확실히 믿는 이 믿음과는 질적으로 좀 다른 믿음입니다. 이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나사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전전긍긍 아주 붕괴하면서 모의를 한 끝에 이제 나사로까지 이제 결국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를 맞이하러 갔는가? 그것은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시리아, 이 당시에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그 신을, 그 상을 거기다 만들고 성전 안의 제단에 돼지 머리까지 거기다가 두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제사하도록 하니까 그것에 분노를 해서 결국에는 유다 마카비가 수리아 왕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당연히
재탈환을 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그러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했을 때, 그때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그 승리한 왕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 이스라엘 국가적인 자유와 관계된 그 유다 마카비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그걸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흔드는 것은 바로 승리와 왕권의 상징이요, 또 이스라엘의 상징의 기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냐면, 민족적인 그 영웅,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여겨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외친 겁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 것처럼 이제 예수를 그들의 민족적인 지도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환호하고 왕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로마 제국에서 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막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외치지만은 영적으로 이들의 이 환하는 모습은 구약에 예수께서 진정한 왕, 평화의 왕, 겸손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장면이고, 예언하는 발언으로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는데, 그 외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그들이 막 외칩니다. 기쁨으로 자신들의 민족을 회복시켜줄 자로 그렇게 여긴 거죠.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예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예언이, 그 내용이 성취되도록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시는데,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14절에 예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걸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베다니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까지는 2 내지는 3km 정도에 가까운 거리예요. 도보로 가셔도 되지만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도 말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15절의 내용처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내용인데,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구약에 노새와 나귀를 타는 존재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또 왕이 그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그것은 겸손한 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말을 타고 온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민족적인 영웅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그런 왕은 군사를 거느려서 전투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평화를 주지만은, 예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탐으로 인해서 겸손하면서도 영적인 구원, 그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보고 그걸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지금 제자들 앞에서 목격한 이 상황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왜 이렇게 큰 무리가 이런 말을 하고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말을 타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이런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예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예수의 그 우편에 앉았을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는 겁니다. 물론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다 영광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제 영광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영광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를 향해서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막 예수를 향해서 환영하며 찬송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무덤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무덤 가운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그걸 막 증언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사로가 시체가 부패했는데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막 나오더라. 온몸이 배로 동인 채 그거를 사람들이 다 풀어주고 다니게 하라 하니까 완전히 낫더라. 살아났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한 겁니다. 그 표적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쯤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충격, 노심초사, 전전긍긍 엄청나게 당황한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까지 내렸어요. 예수가 어디 있든지 신고해서 체포하도록 해라. 보고해라. 그랬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일반 백성들이 믿지 못하도록 온갖 모의를 하고 아주 궁리를 하고 막 제재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를 막 따르는 것을 보게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잘 읽으시면 우리에게 큰 믿음과 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